자, 오늘은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구별된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정말 이러한 큰 은혜를 입는 것 은총이지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회막에 가서 거기서 만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성전에 왔죠.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을 사모하고 구별된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모세는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거기서 끝났어요. 만났으니까 그리고 자기 저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대화하고 싶어요. 나도 모세처럼 은총을 받고 싶어요.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근데 그 회막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갔어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 못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취하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다른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며 뭐 어쩌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킨다. 아멘. 이건 추측해 보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잠깐 물 먹으러 가거나 잠깐 그 자리를 뗀 순간에 모세가 훅 지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함께 그것을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성되다.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그 자원함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이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고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은혜가 뭔가라고 한다면 메타인지. 제가 메타인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메타인지가 되면 내가 뭘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그거를 자가 진단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아픈지, 내가 슬픈지, 내가 고통받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슬퍼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자기 진단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울 왕의 저주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울 왕은 칭찬받아야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는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내 기준에 나쁜 거 다 이렇게 순종했고 그리고 좋은 거 몇 개만 이렇게 챙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했다.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순종을 했으니까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다른 말로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다른 말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를 바라봤더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엘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사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사후정대화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막 기뻐가지고 나 이렇게 잘했죠 하고 칭찬받고 상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엉뚱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했어요. 내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궁궐 속에서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을까요? 긴장 가운데 있었겠죠. 왜요? 원수 나라의 왕궁에서 내가 나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다른 말로 스파이처럼 그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고 살아야 됐으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그러한 쉽지 않은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궁궐의 왕자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표정, 자기의 목적을, 모든 것을 다 숨기고 그렇게 바로 왕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랬겠죠. 내 뜻이었어요?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유모 역할을 해줬던 그 어머니가 계속 신겨주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계속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때를 기다렸어요. 이때일까 저때일까. 자, 가장 왕성할 때 그때 주먹을 불끈 쥐었더니 내가 해보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좌절감. 4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좌계감.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요? 이제는 나는 죄수라고 딱 되어졌으니까 다시는 그 애굽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나는 이제 죽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광야에,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거친 인생, 궁궐의 왕자의 삶과 광야의 거친 삶이 어떻게 보면 대조되지요. 대조되지요. 왜 화려한 궁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훈련시키셨다가 왜 갑자기 180도 완전히 다른 광야로 그렇게 내몰리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180도 극과 극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셨을까요? 여기서 왕자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남겼을까요?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이, 그리고 호호 할아버지가 된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그냥 패배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 할아버지 모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명이고 뭐고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다 끝났죠.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도 포기하고 잊혀진 존재로, 찌그러진 존재로, 그렇게 바람, 모래바람 훅 날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훅 날려가는 것처럼, 모래바람처럼, 볼품없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죠. 궁궐에서는 숨을 조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는 비참한 그 하루하루,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정죄했을까요? 그거 하나 사명 감당하겠다고 했다가 그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깨갱해버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무능력해 보였을까요? 네. 내 주먹만 믿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남자분들은 그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냥 깨갱하고 부도났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냥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처자식까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겠죠. 비참하겠죠. 쫄장부도 이런 쫄장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감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눌림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을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말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당신이 왕자면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조롱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던가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척척척척
맞춰주던가요? 네. 아니요. 그죠? 뭔가. 네, 내 배우자가 내 마음 알아주던가요? 어유, 절대 안 알아줘요? 아유, 슬프네. 그런데도 같이 사네요? 아유. 오, 이제 알아주고 있어요. 왜 알아줄까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는요, 바로 왕궁에서 그냥 자라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속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자아가 없겠죠.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내가 애굽 사람인지, 내가 스파인지, 내가 왕자인지, 내가 노예인지, 여기서도 극과 극이죠. 내 민족들은 노예인데 나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막 정신적인 혼동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광야 가운데 정말 천민들과 함께, 예, 양치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하죠.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나보고 사명자라며요. 나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바로 왕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겨 놓았다며요. 누가? 우리 엄마가요. 하나님 그랬다며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삽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할 말 없으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따져요? 뭐 알아놨어요? 누가 나래? 뭐 이러면서 막 대들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나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예, 많이 듣던 소리죠. 네. 그러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그 아픔들을 그냥 대상 없는 그 대상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 소리를 지금 누구한테 듣고 있어요? 예, 내 자녀들한테 듣고 있죠. 예. 누가 나래요? 이런 뻑. 예.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뭐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 나의 인생은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인생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비참해요. 슬퍼도 이렇게 슬플 수가 없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죠?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한 맺힌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겨운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매일 보던 그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자 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때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린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네. 주님. 그리고 너무 힘겨우면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충격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아멘.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야지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태반이다.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그 같은 여정을 걷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딱 하나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15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그냥 후딱 가겠어요. 준비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시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신명기 8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에 주님께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너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소원도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소원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40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대요. 뭐 하려고? 낮추시려고. 낮추시려고.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더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똑바로 해. 알았지? 가나안 가서 제대로 하자.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광야 가죠 그냥. 그냥 광야 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네. 좀 이 정도면 낮추지 않았을까? 내 기준에.
그쵸? 내 기준에 내가 좀 마음을 이 정도면 낮추지 않았을까? 왜 이러실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은요, 너무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내 어린 시절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다. 네, 그쵸? 그러한 인생,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힘겨운 시간을 또 허락하고 계셔요. 어릴 때도 참 쉽지 않았는데 흘려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라! 죽어라! 금식해라! 뭐 아멘. 예. 이러면서 이 광야 시간 가운데 힘겨운 그러한 여정을 밟고 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은혜인데,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그 잘했다고 토닥거리면서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광야를 허락하셔서 왜 자기를 부인하게끔, 왜 더 겸손하라고 낮추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극과 극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정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큰 인물 되시겠네요. 예, 큰 인물 되시겠네요. 네네. 네, 네, 아멘, 아멘.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뭘 보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보니까. 예, 쉽지 않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 방법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자,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시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에이 때려쳐 그냥 이러면서 내 맘대로 그렇게 하길 원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주님께서는 나의 이 꼼지락꼼지락하는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광야 시간. 그 광야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모세는 회막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 지금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구별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지금 현재 배가 표류하는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다가 다시 원점, 성막에 와서, 회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네,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울면서 마음 가운데, 저는 그 찬양 많이 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처음 뵀지만 예,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어찌됐든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집사님 놓고 한 번씩은 기도할 거예요. 네, 기도가 필요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나 혼자 광야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데,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었지요. 내가 너무 힘겨워서 어려울 때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하면서 금기고리, 이렇게 14K였어요. 14K 금기고리를 처음 보는 사모님이 저한테 혹시나 나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나를 한 달 동안 계속 중보하다가 나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게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그 사모님은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재산이래요. 14K 금기고리가 전재산이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우리가 그냥 짐작이 가지요.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길 원하신다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때 그걸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 며느리도 안 줬다고. 딸도 안 주고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거를 처음 보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네. 저한테는 그것이 천사처럼, 그분이 천사처럼 느껴졌고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네. 내 주변에 나는 모르지만 천사가 많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을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상황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그렇죠?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죠? 네. 왜 저렇게 살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희귀종이에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살 텐데. 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저렇게 못 할 텐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와요? 그렇죠. 국률한 마음이 올라오죠. 국률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화가 나요? 네, 화가 나요.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불의한데, 나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못된 사람인데, 그런데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러면 국률의 마음이 나와요.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건 내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이 육의 본성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안에 독이 만들어져요. 독이.
그러면서 상처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상처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스스로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악순환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방치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고통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처가 있을 때,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고통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인생은 다 희노애락이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와 함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면 불쌍한 놈이에요. 네, 아멘.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상처를 계속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나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죽이는 독이 있으니까 나를 만나면 그 사람 죽어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 눌려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 고통받아요. 왜요? 내 안에 독이 있으니까.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내가 품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어떤 것을 원하요? 그러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아파할 이유가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전도에 대한 동영상, 외국 동영상이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백발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이분도 백인이고 이분도 백인이었어요. 근데 백인 젊은 건장한 청년이 시끄러! 그만해! 이러면서 할아버지 뺨을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뺨을 맞았어요. 뭐 때문에? 예, 예수님 전한다고. 너무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버스에서 복음 전하다 뺨 안 맞아서 감사하죠?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예, 해봤는데 뺨은 안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순간 당황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쪽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하나님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끄럽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소리치는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를 키워줬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한 하나님 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막 여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는 그 때렸던 그 뺨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뽀뽀하고 할아버지 뺨에 막 뽀뽀하더니 막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좀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짧은 걸 봤어요. 와,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순간적으로 너만 주먹이냐? 이럴 수 있는데 니네 할아버지만 중요하냐? 나도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었다고. 내가 그 마음 안다고.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겠냐고. 내가 그 마음 안다고. 공감해 주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는 그 공감. 공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유괴 반응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을까요? 이 뺨을 맞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그죠? 그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평상시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간에 바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 표정 관리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추스리는 게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할아버지를 젊은 청년이 모멸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정신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근데 그분은 유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말을 선포했어요. 속에서는 뭐가 올라왔을까요? 너 구원 받은 다음 좀 보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여기서는 유괴 반응이 올라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빨리 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한다는 거.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한다는 거.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과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속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죠. 이 속사람의 상처가 워낙 많아서 견적이 크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처를 뛰어넘고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서만 자랐다. 우리 부모님 최고다. 이런 부모님 둘도 없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도 나름 자기 기준에 상처가 크고, 진짜 바닥치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자기 기준에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게 아플까요? 상대방의 어디가 이게 잘린, 여기 칼에 베인 게 아플까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상대방의 어떤 큰 아픔보다 내 손가락이 더 아픈 거예요. 상대방의 심장 수술 받아야 되는 그 큰 문제보다 내 맹장병, 그거 수술 받는 게 더 큰 문제로 나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막 큰일 났네 어쨌네 하는 게 다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와 해석하느냐예요. 누구와 해석하느냐.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국률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영역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아픔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국률의 마음이 생겨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마음이 그냥 가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그거를 얘기해줘도 몰라요. 장님한테 빨간색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방언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돼. 어떻게 그냥 돼? 네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내가 해보리라 라고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겨우겨우 그냥 이러고 가는 이런 할아버지한테는 하나님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잖아요. 사형수. 후배자잖아요. 게다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하고 별로 관계를 해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 이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무섭게 보일 것 같아요. 무서워서 도망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이 이래요. 내가 거기를 무서워해요? 내가 그거 너무 싫어해요?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고통받아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도망 나온 거기에 다시 직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직면시켜 주세요. 버티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직면하게끔. 주님이 또 뭘 주셔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내가 쥐고 다녔던 내 지팡이였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자였어요. 내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자, 나도, 이 모세도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사형수로 도망다니는 그러한 자였어요. 무능력한 자, 실패자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그리고 사명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없는 자였어요. 방법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주먹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뭐가 달라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능력한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싱싱할 때, 사라가 싱싱하고 예쁠 때, 그때 아이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사라는 왜 그 폐경이 될 때까지 호호 할머니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꽝꽝꽝 판정을 받을 때까지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싱싱하고 젊었을 때 그때 아이를 가졌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약속의 아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부터 기적의 아이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아이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한테 손대면 혼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호해 주시지. 사자하고 하룻밤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게끔 만들까. 사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 먹으면 안 돼. 얼마나 기도할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40세 능력이 있을 때 좀 파릇파릇할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호호 할아버지 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네입니다. 볼품없는 그러한 부족한 노인네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모세는 나중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사명은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못 갔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안타깝죠.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굳이 성경에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사람은요, 안일함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이렇게 뭔가가 되어지면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뭔가 간절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갈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그 사모함이나 그러한 간절함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난 갈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걸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요, 상처의 어떤 반응이 별로 안 보여요. 사무엘도 보면 어릴 때 엄마를 떠나서 그렇게 불의한 권위자와 불의한 권위자의 두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천덕꾸리로 얼마나 핍박과 굳은 일은 다 했을까요? 대조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해. 저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요. 너가 해.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콩쥐 파치처럼.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평하는 구절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네! 하고 바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했다는 것은 자다가 불렀다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네! 부르셨나이까? 이럴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귀찮아. 그냥 이러면서 자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바른 태도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삐딱했다면 아이 너는 불러라, 나는 잔다, 아, 피곤해, 이렇게 했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떠한 시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도 그럴 수 있고요, 영적인 눈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상도 보여주시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악이 현마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누구를 찾고 계신다? 사무엘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 앞을 즐거이 거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 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뭐 했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다음 구절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요,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자에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사무엘을 찾으신다.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심이요, 내가 나의 눈 여호와 앞에, 내가 항상 나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왔어요. 이러한 고통이 있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혹은 아무 문제 없어도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에 달려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회막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라고 해서 주님의 성전에 내가 나왔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모세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라고 끝까지 능력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때 쓰임받다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죄가 편마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다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을 텐데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어린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어떠한 자?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더라. 지금 우리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죄가 너무 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그냥 갔다 와, 괜찮아, 힘을 길러, 이렇게 하고 보낼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는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르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고통,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상처밖에 없네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고통밖에 없네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자기 연민의 이러한 것밖에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왜 지금이 그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힘 빼라!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지금도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뭔가 의지할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구별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 앞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예요. 자, 고백하세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예, 바로 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우여곡절, 이러한 힘겨운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는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요. 우리 형제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아유, 버벅거리고 계시네요. 안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네. 우리 형제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근데 기적의 사나이가 탄생했죠. 기적의 사나이.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 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제님의 고백을 오늘 또 들었어요. 이 세상에 품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품었대요. 그게 누구다? 공주님이다. 그 공주님 한 분을 품었더니 형제님 품는 거는 귀엽더라. 아이고 쉽더라. 문제도 아니었더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님을 품는 것이 우리 형제님한테는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죽어야 품을 수 있죠. 내가 죽어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한 사람 품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품으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귀엽고 쉬운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못 품을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없어요.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화려했다, 쉬웠다, 가벼웠다. 화려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아팠을 거예요. 힘겨웠을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여정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순간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버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냥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버텨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공주님 품는 것도 쉽습니다. 이제는 공주님 품는 것도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는 저한테 그 한 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비비면 돼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겨웠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면,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귀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지금 감사가 안 나오죠? 지금 감사가 안 나요.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아프니까, 힘겨우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아픔 알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아파했던 그 시간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주시면서, 지연아, 너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너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단다 라고 말할 때가 올 거야. 지연아, 너가 지금은 힘겹지만 나중에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너처럼 힘겹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그걸 받으면서, 선생님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한테는 그런 날이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자 선생님이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을 보면 내가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죄송하다고. 건방지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표정을 짓고 그냥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선생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그 책을 선물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줘서 나에게 소망을 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였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붙잡은 거예요.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붙잡고 나도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질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늪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주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질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라고 내가 중보해 줄게 하면서 안아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 자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어딜 가나 환영받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아픔은 크다 할지라도 그 큰 만큼 내 그릇이 크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그릇들, 할렐루야. 이 큰 그릇들아,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아팠던 만큼 성장해 갈 거예요. 전 정말 기대가요.
기대가 가요. 우리 하나자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작전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 한계점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고 간증이 있고 그 주님을 덜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사랑이가 오늘 6일째 금식? 예, 6일째예요. 얼굴이 요만해져서 얼굴이 안 보이네? 아이고, 예.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동참하세요. 같이 끼니라도 금식하시고, 멘토? 금식하세요, 같이. 네. 아빠도 같이 금식하시고. 같이 금식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세대를 세워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일으켜주세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자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한 자가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한 세대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